하나님이 그린
있도록 인도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바라보시며 또 예배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며 더욱더 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탄절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기다리며 그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참 노래가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주심으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날이기에 더욱더 우리가 기다리며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각하고 기다리며 온전히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기뻐 찬양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심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상황이 모두가 다 끝났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또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어져서 3단계를 가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안전을 위해서 또 3단계를 가게 되면 900만 명의 그 많은 그 개인 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는 정부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속히 이 상황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삶 가운데에 개인 예방을 철저히 하여서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이 정말로 넘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또 한 주간 또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건강과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 주간을 또 맞이했는데 하나님 더욱더 나를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올해가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제 2021년을 또 희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별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탄을 기다리며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2020년 결산보고를 합니다. 정식으로 성도들 다 모여서 공동회를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 예배위원으로 계신 분들과 함께 제가 또 영상으로 또 보고할 때에 올해 살림살이를 이렇게 살았구나 보시고 또 올해는 또 예산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그런 상황이 안 되지만 그래도 꾸준한 또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2021년을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 결산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25일 금요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또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데 총회에서도 지금 2.5단계, 2.7 단계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5명 이하는 못 모이게 된 그런 상황인데 총회에서 총회장이 총리와 함께 의논 중에 25일만큼은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의한다 그런 통지를 받았는데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정말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25일 11시에는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위원과 함께 또 여기에서 교회에서는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부득이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또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께 준비하신 또 성탄 헌금도 온라인 헌금으로 또 여기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또 27일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성찬식과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 공부는 지금 영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함께 또 참석하신 분들은 또 축하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 30일은 11시에 또 송구 영신 예배로 또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또 백신 개발과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또 일이 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또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와서 그 이후로 많이 날씨가 추웠죠. 제 생각에 이번 주에 딱 하루만 좀 날씨가 따뜻하고 계속 추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늘 건강에 또 코로나에 또 조심하시고 추위는 앞으로 더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늘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생명들은 끊임없이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죽음도 존재합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 올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사망자가 많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키피디아의 사전에 따르게 되면 세계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의학과 농업의 발전으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시기가 20세기 초쯤 때부터 이제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파격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1804년도에는 한 10억 인구가 이 지구에 있었다 그래요. 10억 인구. 엄청나게 적죠. 1804년. 그리고 1927년에는 한 20억만 명. 그 다음 1960년에는 30억만 명이죠. 그 다음 1974년에는 40억. 그 다음 1987년에는 50억 인구. 그 다음 1990년에는 60억 인구, 그리고 2011년 10월 31일 유엔에서는 70억만 명의 인구가 지금 돌파하고 있다라는 그런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약 75억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귀한 업적을 남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런 흉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이 기본 성품을 나누는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성선과 성악설, 성선과 성선설과 머리가 안 되네. 성악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느 것이 중요하냐라기보다는 성경은 인간의 원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입김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괴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보기에 너 정말로 악한 사람, 지금 안산에 조 땡땡이라는 그 범죄자도 이제 풀려나서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시위하고 어떤 유튜버는 거기서 유튜버를 찍어서 한 주에 뭐 몇천만을 벌었다 그런 기사도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죠. 물론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죽으면은 뭐 그걸로 그 인생은 정말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좋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악하든 착하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다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환경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못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과 축복을 받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 식구들에게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축복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랑과 축복받기에 태어난 충분한 사람임을 정말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온 인류를 통해서 가장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할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의 탄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성탄절, 기쁘고 즐거운 날, 성탄절은 무슨 날? 선물 받는 날, 연인들과 데이트하는 날, 좋은 데 가서 노는 날 등등 그렇게 생각하고 이쯤에 한번 돈 한번 벌어볼까? 또 상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성탄절은 단순히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이다라는 거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적인 귀한 복된 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 찬양 올려드리지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이달 더 범죄 구덩이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이 복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고 행복하고 이 즐거운 사건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낳아야 했던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이 순간 즐겁고 행복한 사건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깔려있는 그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대화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 읽었던
31절이지만은 26절부터 마지막 절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쭉 그려본다면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짠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순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너무 큰 자고 높으신 아들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고 영원히 왕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아니 이상한 소리를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다른 소리는 듣지 못하고 갑자기 그랬지 않았을까? 잉태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또 35절, 36절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느니라. 보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 그렇게 딱 말씀합니다. 자, 즉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자 마리아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1장 38절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 딱 떠났지만 마리아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는다고? 근데 우리 친족 중에 엘리사벳 이분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도 가질 수 없는데 뭐 아기를 가졌다고? 6개월이나 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친족 엘리사벳한테 막 뛰어가 가봅니다. 가보니까 이미 6개월쯤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자기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쫙 설명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엘리사벳 노래가 끝나면 또 마리아가 또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마리아는 지금 정혼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 결혼 풍습에 의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쯤에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를 하죠. 이 약속의 기간 동안 약혼자들은 함께 동침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남편과 아내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약혼의 기간이라도 신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으로 인정되어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마당에 놓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시대죠. 네.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처녀인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나눈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길어야 5분? 5분까지 되겠습니까? 자, 아마 길어야 4, 5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 마리아가 받아들였습니다. 즉 처녀가 아기를 낳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한 서너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자신의 이 대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도 충분히 자신이 처녀로서 아기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간음의 상태가 될 것이고 돌에 맞아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이거 아닌데 내 사랑하는 여인이 벌써 잉태됐다고? 우리 잠을 안 잤는데 온갖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떠버리지 않고 성경에서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마리아가 내가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도령을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결정을 마리아는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허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마리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도 아들이 없었죠. 근데 그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예.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간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됐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대답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상황을 나보다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조건 다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멘입니다 하면서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이성을 뛰어넘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완벽한 믿음 위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결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누구도 이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개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이용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처럼, 그리고 아브람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비슷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이성적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납득도 되지 않아요. 증명도 안 됩니다. 그런 명령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안 되는데, 앞뒤가 맞는데, 여러분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혹독하게 힘든 2020년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얼마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노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예스, 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노했을 때의 삶과 예스 했을 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역대기 유다의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왕과 그 당시 때의 상황은 늘 승리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고 고역하고 노하고 했을 때는 여전히 결국은 결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현장의 삶 가운데는 이것이 내 머릿속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1년은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다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맞는다 등등 그런 많은 이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백신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그렇게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할 것입니다. 자, 나름대로 내년에는 좀 나아지게 되면은 나름대로 다 계획을 할 것입니다. 좀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등등 많은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질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에 정말 내가 좀 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전에 이것이 해방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교육이 가장 우선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우리는 솔직히 내일을 모르고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나겠지만 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고도 날 수 있고 때로는 급기야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내일을 살아갈 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돈이 많고 뭐가 다 잘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것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딱 성립된다면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해방된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시렵니까? 그냥 예전처럼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냥 노도하고 예수도 하시렵니까? 아니면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하고 예스하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가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성적으로 도무지 판단이 안 되고 한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존경하는 모든 선지자 위인들이 그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납득이 안 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합니다. 아멘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성경의 위인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라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가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에서는 그래 너 저 낮은 단계에 있네 하면서 깔보고 얕볼 수 있지만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시고 쓰실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마시고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끊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또 마무리가 되고 또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으로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더욱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마리아처럼 도무지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해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정말로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만 바라보며 주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립니다.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감사드립니다. 고로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며 교회가 또 세워져 나가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에는 적은 물질로 보이지만 정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인 줄을 믿사오니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물 우리 이재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권승민 성도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며 무엇보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감사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리 권사님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서 삶 가운데 적은 물질이 있지만 그 물질도 떼어서 올려드리는 귀한 그 믿음을 보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더욱더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건강을 함께 해주시며 늘 주를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 주는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순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생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사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앞으로의 생일도 아버지께서 꼭 책임져 주셔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 하늘을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본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우리 본사님이 부르짖는 모든 간구함들이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본사님을 통하여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며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지는 귀한 축복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들어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키라. 저들이 너의 힘을 보고 있다.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성과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하며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을 위해 우리 아노니의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